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모습의 사람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소개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마음으로도 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청각장애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저는 음악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저희 가족들보다는 음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 가족들과 아이들이나 노래 듣는 거하고는 그 감이 달라요. 노래를 듣는 어떤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노래하는 능력은 그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어느 편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 번째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와 들어도 행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고 들어도 행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들어도 행할 수 없는 자는 힘이 없고 약하고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책망하시지만 들어도 행할 수 없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회사 대표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사장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의미는 뭔가 하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것.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릅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하고 부모하고 선생님은 같은 레벨에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은 그 존경의 대상이고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가르쳐 달라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교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셨거든요. 주여 주여 부르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빵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라 하면서 내게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마 다른 데 가면 못 듣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해줄게. 안 돼.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드린 응답은 뭐였죠? 네가 빵이 필요하냐? 예, 빵 주세요. 빵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통칭하는 그런 단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빵 주세요 그러면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너 빵을 얻고 싶으면, 빵을 가지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이 사람을 만나라. 어디로 가라. 이게 응답인 겁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아요. 빵을 구하고 싶어 하면서 빵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은 듣고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저기 가면 빵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도 그 길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했는데 나보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듣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고 하지 못하는 사람.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는 뭔가 하면 헬라의 의미는 깨닫는다는 의미예요. 깨닫는다. 그냥 어떤 내용을 듣는 게 아니고 그걸 들었을 때에 깨닫는 겁니다. 계속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 주님 빵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답변은 네가 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도 하지 않는 겁니다. 들어도 하지 않는 거. 책망의 대상은 들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빵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진 뭐 돈 얼마를 투자해라, 돈 얼마를 가지고 살아. 근데 돈이 없다면 그걸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일 경우는 제가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한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못하던 것을 하게 됩니다.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못할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나요, 원수?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세요? 원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원수는 집에 안에 있다고. 저희 미국에 있는 이모가 이제 이모하고 다투면 그 딸들이 이제 싸우면 딸은 엄마 편이니까 엄마 나는 네 남편이다 그랬다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보면 원수가 집안에 있다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그 원수가 무슨 원수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것에 그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하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못하던 것을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어쩌다 보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 특히 영어 공부하는 것도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그 운동 기술을 익히는데도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리 발음을 하고 연습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치 순식간에 마치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갑자기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려고 할 때. 그래서 할 수 없어도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않는 사람도 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할 수 없는 사람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이거야 라고 생각이 되고 깨달아지면 그거 하려고 시도를 하세요. 시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거 해내는 사람이 돼요. 듣고 행하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예를 들었냐면 집 짓는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집 짓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흙을 걷어내는 거예요. 흙을 걷어내면 그 밑에 바위가 있어요. 반석. 아무리 흙을 걷어내도 반석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파야 되는 상황이면 반석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집 짓는 사람이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걸 우리 번역 성경에는 주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초입니다. 기초. 화장을 하는 분들, 대부분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화장을 하죠. 화장하는 분들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죠? 파운데이션을 제일 그래도 물론 로션도 바르고 그러겠지만 먼저 하잖아요. 그 바닥에 데코 타일을 깔기 전에 바닥에 프라이머라고 하는 그
그 페인트 종류를 쫙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마르고 나서 폰드를 바르고 그리고 이걸 깔았어요. 나무에다가 스티커를 바를 때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뜬다 그러잖아요. 뜬다고. 아무리 얼굴에 비싸고 좋고 예쁘게 보이는 화장품을 이래 발라도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걸 흡수할 수 있도록 파운데이션을 하지 않으면 그 뜬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집 짓는 것을 이야기하면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를 잘 다져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나 돌이나 또 흙벽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쌓아야 탕류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탕류라는 흙탕물이잖아요. 비가 오고 강이 넘치고 흙탕물이 막 밀려오면 그게 나무에 또 대리석에 지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밑에서부터 치잖아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부를 찬송가 가사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모래 위에다가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이태리 대리석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밀려오면 그 밑에 있는 모래를 조금씩 쓸고 갑니다. 결국은 집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지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기초를 놓는 것을 무엇으로 말했는가 하면 내 말 듣고 지키는 거, 그걸 기초라 그랬습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리 많은 시간, 많은 것들을 힘써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알게 되었다면 가슴이 불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었으면, 듣지 못했으면 몰라도, 알았으면, 몰랐으면 몰라도, 들었고 알았다면, 그거 하지 않으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그러니까 깨닫고 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겠다고, 들어서 깨달았는데 나 그거 안 하겠다고, 나 다른 거 바빠서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다가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또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맏아들에게 예,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새버렸어요. 둘째 아들에게 야,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런데 싫어요. 그랬어요. 싫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되겠거든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취소가 돼서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이거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화를 하고 나서 설명하기에 누가 말씀을 듣고 행한 자냐?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듣고 하겠다고 떠버리는 것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들어서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근심하고 노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은 후에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을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친정 밧다나람에 이 야곱을 피신시키죠. 그 가는 여행길에 루스라는 곳에 다다랐는데 저녁이 돼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잡니다. 꿈에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대표적인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돌아오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그때 이 야곱이 대답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고 여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내게 양손에 쥔 것이 있으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그게 벳엘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어요. 다 지켰습니다. 얼마만큼 지켰냐면 야곱이 내가 강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강을 혈을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너왔는데 지금은 두 떼를 이끌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이 두 떼라고 하는 것은 뭐 양 몇 마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양 수천 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떼가 없어져도 이 한 떼를 가지고도 한 나라도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들로 올라간 때가 언제냐면 35장이에요. 34장에 34장 7절 무렵에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냐면 이 야곱의 딸 가운데 하나가 그 하몰 지역에 그 마을을 구경 갔어요. 그 세상 구경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들에게 당했어요. 자, 그 일 때문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하고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35장에서 뭘 했냐면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분노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꼭 그런 거 경험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갈 만큼 충분하잖아요. 충분히 두 손에 가졌잖아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망하지만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하면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너와 내 후손이 영원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다. 영원히 또 영구히 복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복. 그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너를 다른 사람들보다 너의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일들을 힘쓰는 사람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달란트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을 찾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너를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겠다. 누구를요?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 뛰어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지면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봐서 뭐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시도해보고 더 내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실 때에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왔다고 그 메모를 이제 전달을 한 거죠. 종이에 쓰고 그러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가정을 튼튼히 하는 일들에 법이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가정을 약화시키는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걸 막아야 돼요. 자, 이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간과하기 쉽지만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듣는 일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바로 들어야 돼요. 여러 연구에서 연구를 하는데 한 사람의 스피치가 그 강의나 연설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1에서 10가지를 이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부분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5부분만 듣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들었던 것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을 듣는 거예요. 스포츠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농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배구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스포츠 뉴스가 쫙 나오는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배구 뉴스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지나가요. 아무리 시간 분량이 많아도. 잘 듣고 바로 듣는 것은 들었던 사람이 무엇도 어떤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잘 듣는 사람은 그 골똘하게 오로지 듣는다 그랬어요. 잘 듣는 사람.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들은 것과 비슷한 것은 잘 들려요.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묵상하는 게 뭐냐면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계속 내가 거의 읽는 거죠. 뭐 한 번 읽어도
어떤 말인지 알 수 있는 말이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이게 무슨 말일까? 계속 읽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듣는 작업입니다. 바로 들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 위에 하는 모든 것은 쌓여서 유지되지만 이거 없이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해놓은 것들은 일순간에 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어 내게 주여 주여라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도 너희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그것을 듣고도 알고도 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책망의 포인트입니다. 주께 필요한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의 응답을 흔히 이렇게 말하죠. yes, no, 기다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구한 것을 네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광경을 보여주시든지 어떤 생각을 나게 하시든지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이 생각나든지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그런 걸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듣고 행하는 사람. 달라고만 떼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구하지만 그거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주의 말씀은 흘려보내고 들었다고 하더라도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때로는 또 그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하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들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지금은 버거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나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서툴지만 시도하고 시작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힘쓰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